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이 안에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나요?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는 금과 은은 없어요. 그죠? 금과 은 땅에서 난 거죠. 그런데 뭐가 있나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누구에게 줄 빵, 떡, 입을 옷 이런 것은 없어요. 그렇죠? 많이 나눠줄 이런 거, 세상의 것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땅의 것, 마귀가 주관하는 물질의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절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예.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라고 그러죠. 나면서 안진뱅이. 바로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날 때부터, 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날 때부터 중풍병자, 날 때부터 귀머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온 인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구걸을 해요? 성전 미문에서. 미문이라는 그 성전 문. 그래서 이 성전, 우리 안에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 될 입구예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눈치챘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자다? 구원받을 자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 문에 구걸을 하니까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나 좀 뭔가를 좀 주세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를 우리가 눈치챘죠. 그래서 지금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복음을 나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걸을 해도 여기 앉아서 구걸을 해야 돼. 그죠? 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성전 문 앞에서 간절하게 구걸을 할 때 예수님께도 막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예수님 길 가실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이 사람도 나에게 뭔가를 주세요. 나에게 뭔가를 주세요. 요한복음 9장 1절에도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지금 여기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도 바로 우리의 옛사람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실 때 이 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아까 날 때부터 소경이 어디 앉아서 국어를 해요? 아니 길에서, 그죠? 9장 1절로 가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 소경도 보니까 구원받을 자인 것을 또 우리가 눈치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이 소경된 사람이 나를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은 우리 온 인류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소경이고 안진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된 사람이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신데 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이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는 없어요. 좁은 길.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이 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그대로 쫓아가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구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날 때부터 소경이고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또 간음하는 여자였고 우리가 중풍병자, 귀머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이 되는 거지 아무도 구원이 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보면 누구를 영접해야 될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지금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를,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무엇이 있대요?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고 그랬죠. 내게 있는 것, 분명히 그 안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줄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 안에 있는 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름 누굴까요? 예수님, 다 예수님 그러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구원할 자예요. 구원자, 구원한 자가 아니고 구원할 자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영접해야 되는데 그 이름? 예수님이지 뭐 그것도 몰라?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예요, 이름.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할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한자 때문에 나뉘는 거예요. 구원할 자인지 구원자인지 구원 한자인지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바로 이 귀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할 자를 통하여서 구원한 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이름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는 당연해요. 당연해요.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 아유 그 유명한 목사님 그것도 몰라? 아유 내가 다니던 어떤 목사님 내가 20년을 그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은 그 영접해야 될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지 예수인지 그것도 몰라? 아이고 참말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지금 세례 요한도 알았다? 몰랐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영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인데 그런데 나도 그를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는데 그리스도는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이신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데 영이 내리는 걸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영이 내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누구 위에든지 영이 내리는 걸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아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알았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몇십 년을 믿었던 몰랐던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때가 안 됐었죠. 때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어야만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 세례 요한도 영이 내리는 걸 보고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본질의 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우리도 알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이분이 죽고 부활하셨더니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자가 되셨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날 때부터 소경, 내가 그런 자였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5절로 가보면요,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이 일들을 행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해라. 지금 앉은뱅이 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다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을 다 행했는데 누가 행했대요? 아까 2절에 보니까 누가 행했대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 지금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하는 일. 지금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요한은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중풍병자, 또 귀머거리, 소경 이런 자들을 다 고쳐주신 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때는 예수께서 십자가 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다 깨달아서 이제는 복음을 듣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라. 그래서 안진뱅이가 이제는 걷게 되고, 또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지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천국이 오겠지 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거지. 나는 당상.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나 왜? 예수 믿었으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있으니까 천국은 내 거야. 이미 나는 천국 가. 구원받았어. 그런데 보니까 천국은 침노해야 한대요. 침노하셨나요? 천국을 침노하셨나요? 침노. 전쟁을 막 할 때 보면은요, 아주 피 터지게 싸우잖아. 그쵸? 칼로. 지금은 핵무기로 싸우겠지만 총칼을 가지고 아주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침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마귀하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직접 막 싸워서 마귀를 때려 눕히고 우리가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쵸?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쭉 따라서 가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을 때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28절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 행위로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내가 천국을 가나 보다.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뭔가를 누구에게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안 될 거야. 내 노력, 그죠? 자기 의로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어깨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내가 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바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율법,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죠.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있나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계속 그걸 메고 내가 하려고 하면 점점 더 가중되는 거예요. 무게가 더 가중이 되어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죠? 더 직분을 받고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무거워지잖아요.
성도일 때 그냥 교회 나온 지 한 달 되고 두 달 됐을 때 그때는 뭐 그러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 보세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무거움, 그렇죠? 점점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점점 짓눌려져서 나중에는 그냥 깨꾸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아서 이제는 쉼을 얻어라. 그리스도께 나가야 쉼을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강한 자, 내 안에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강한 자가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악한 마귀가 쥐고 있는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를 결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간을 늑탈하고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집, 그죠? 그 세간은 뭘까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그죠? 이런 것도 다 이제는 쫓아내야 되고 그 집,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강한 자가 딱 하니 문 입구에 서서 딱 이렇게 강하게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가서 세간을 늑탈하고 집을 늑탈하겠어요? 천국은 침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침노해야 되는데 보니까 누가 있어요? 강한 자.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지키고 있는, 가지고 이렇게 딱 마귀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본질의 죄를 없애야 그 강한 자,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그 안에 이제 내가 들어가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다 조금씩 멸해서 그 집, 몸된 성전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바로 이 강한 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종부리듯이 부리고 있는 이 악한 마귀를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몸된 성전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장사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었을 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지금 뭐 강한 자, 뭐 이게 다 안진뱅이, 중풍병자, 소경 다 보니까 또 여기는요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구하라. 5절도 보겠습니다.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들보를 먼저 빼내야 돼요. 이 들보도 역시 옛사람이죠. 들보도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을 먼저 빼내야 돼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들보를 먼저 빼고서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어떠한 우리의 여기서 나오는 행실, 이런 것들을 없앨 수가 있지, 들보, 옛사람도 없애지 않고서 그것만 빼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거는 자기의, 그렇죠? 자기의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옛사람을 먼저 없애버려야 우리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도 다 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몸된 성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지금 보니까 아까 사도행전 3장 2절에 누가 지금 구하고 있나요? 누가 구하고 있어요?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는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잖아요.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알고 구하나요? 알지 모르지만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령이 도와주셔서 알게 되는 거죠. 아하, 성전 문 앞에서 지금 구하는 거구나. 뭘 구하나? 아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대로 찾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들보를, 안진뱅이를, 소경을 없앨 수 있는, 내가 소경에서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지금 구걸을 해요. 4절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일단 봐야 돼요. 그렇죠? 봐야 돼. 우리를 보라.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 놋뱀 있죠? 놋뱀도 봐야 되잖아요.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줄 것인지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걸 통하여서 지금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도, 육체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지금 나에게 무엇을 줄까? 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은과 금, 땅에서 난 거죠. 땅에서 난 것, 물질의 세계, 현상의 세계에서 배고픔, 또 너덜너덜해진 이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현상의 세계의 옷, 이런 건 내게 줄 수 없다. 이런 거는 내가 없어. 지금 돈도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이 지금 있는데 이걸 너에게 주겠다. 바로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막 이것만 가지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거는 그냥 도깨비 방망이죠. 내 안에 실체로, 실상으로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제가 물이 있어요. 지금 아주 목마른 분한테 내가 물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빈 컵을 들고 아, 이리 오세요. 내가 물을 줄게요. 물 줄 수 있나요? 없다는 거죠. 물을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어요. 여기 호주머니에 땅콩이 들어있어야 땅콩을 줄 수 있어요. 그쵸? 여기 땅콩도 없으면서 땅콩 줄게. 아가야 이리 와봐. 땅콩 줄게. 여기 땅콩 있다? 줄 수 있나요? 없어요. 여기에 있어야 꺼내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분명히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 저도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있죠. 니고데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니고데모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왜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영으로 하시는 말씀을 영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모님 이렇게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5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여기도 성령이 아니고 물이에요. 영어 성경 찾아보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어요. 6절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맞죠? 집사님, 호박을 심고 수박이 날 수 있나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될까요? 안 돼요. 맨날 가서 물 주고 가서 막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막 선포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거는 육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부모님의 유전자로 가지고 아무리 정말 모든 선행을 다하고 정말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지라도 영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율법의 행위를 잘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충성 봉사할지라도 영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나야만 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도 보면 이 니고데모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수가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해야 내가 부모님 뱃속에서 들어갔다 날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의문점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 그냥 그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행위만 안 하고 이분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듣죠. 그래서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그렇죠? 아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분도 온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셔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도 주님의 지금 장사를 준비하는 자예요. 주님의 장사를 준비해요. 마리아처럼. 40절도 보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 그래서 니고데모는 결국은 이렇게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자가 됐어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주님의 오심을 주님이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몸을 이뤄서 우리도 이제는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나눠주겠다.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보니까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37절에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이 사람이 우리가 어찌 알고, 지금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찌 알고.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 네가 어떻게 안진뱅인 줄 아느냐?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본질의 죄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진뱅이고 소경인 거야. 소경이고 안진뱅인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본질의 죄를 발견했으면 이제는 그걸 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못 박아서 없애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를 지금 깨달았어,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십자가로 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깨닫기만 하고, 아, 그렇구나. 그럼 십자가로 그냥 귀찮으니까 가지 말아야지. 이럴 사람이 있나요? 내가 안진뱅이가 걸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가서 해야지. 이렇게 되겠죠. 내가 소경이 눈을 뜨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는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져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세례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를 깨달아서 그 이름을 힘입어 이제는 십자가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었을 때, 믿음으로 본질의 죄를 가지고 함께 죽었을 때 이제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 골로새서 3장 4절에 생명이 누구예요? 생명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써 있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계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렇죠? 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계셔야만 생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이 생명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땅콩이 있어야 줄 수가 있지, 없으면 못 준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말씀으로 실상으로 계셔야만 진짜로 줄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증거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됐다면 또 증거가 된다,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계셔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이제는 그 몸으로 부활하신, 영과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 완전한 그분이 이 안에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가 생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줄 수가 있고, 또 몸의 부활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줄 수가 있어요.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지금 보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되고, 첫 번째 뭐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를 알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이 또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를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첫째 큰 계명 첫 번째가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십자가 사랑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면 이제는 완전한 영을 가졌으면 완전한 몸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사랑이 남아 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몸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몸의 비밀까지도 이제는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되신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우리도 그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벗이라 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면 이제는 이 영이 우리를 계속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이 인도를 해주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또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 몸은 죽을 몸이에요. 그냥 썩어서 죽으면 끝나는 죽을 몸인데, 반드시 요한복음 어디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 그죠? 죽을 몸이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하게 이 땅에서 그냥 사는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몸이 되면은 다 끝내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피라고 다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도 받았죠.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이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몸을 소망하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아프리카에 가셔서 케냐에서 붕고마, 또 어디예요? 우간다, 나이로비, 여기에서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안진뱅이들 일어나 걸어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을 뜰 것이다. 지금 이거를 지금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나요? 거기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자꾸 나눠주고 우리는 또 이 몸을 소망하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